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탁구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많은 선수들이 열심과 최선을 다해 주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뿐만 아니라 남아서 응원하셨던 분들이 많은 사랑과 성숙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고, 또 열심을 다해 주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요,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3년 전에 이제 탁구팀이 처음 생기게 되었죠. 그때요, 몇몇 분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탁구 연습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기를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수들은 어떤 탁구 경기보다는 친교를 위하여 또 어떤 정말 조언을 받아서 그 자리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잘한다는 생각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서 꾸준히 연습하는 저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실력도 향상되었고, 이제는 모두가 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연습을 하면 실력은 느는구나, 최선을 다하면 좋은 성적을 얻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요, 정말로 예상치 못했던 분이 우승을 하면서 야, 그렇지, 연습하고 열심히 하면 뭔가 실력이 늘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바로 응답받고 바로 축복받고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길은 그런 방법보다는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반드시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 하나님은 놀랍도록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런 기대와 소망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16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되리라. 아멘.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내가 믿음이 좋다, 그렇게 자부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예전부터 믿었던 신앙은요, 더 견고해질 수 있고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늦게 신앙생활하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 그 자리 가운데 나중된 자가 더 먼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자, 오늘은 다윗 인물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다윗은요,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는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주님은요, 그를 왕으로 세운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었고, 그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어서 승승장구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렸던 인물이 다윗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17번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윗에 대하여 느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한결같은 것처럼 다윗도 한결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시작. 자, 해볼까요? 나는 한결같으십니까? 제가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다윗이요,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결같으셨던 것처럼 다윗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목자일 때도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그가 도망자일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요,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주인으로 모셨던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똑같고 변함이 없으십니까? 우리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이 한결같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제가 수요일에는요, 에스라 2장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정말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하여 모두가 포로가 되었고 저들이 예루살렘이 아닌 바벨론 도시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약속하셨습니다. 70년이 지나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시겠다고. 그 바벨론 도시에요, 200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70년이 되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만 명 모두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의아합니다. 5만 명만 돌아갑니다. 200만 명 중에 5만 명이면 40분의 1이에요. 아니 40분의 39명이 다 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자유를 주었는데 왜 그럴까라고 말할 때 이미 예루살렘은 전쟁을 하여 폐허된 도시입니다. 죽음의 땅입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죽음의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 자신이 없었던 저들은요, 모든 가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면서 힘들지만 정착했던 저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죽음의 땅에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는 900km라는 먼 거리를 걸어가야 되는데 무더위가 찾아올 거고 중간에 강도를 만날 거라는 두려움 가운데 저들은 하나님이 자유하심을 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대부분이 포기하였지만 그럼 누가 그 자리에 갔냐라고 말하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 했던 소수의 사람만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던 5만 명은요, 잘 먹고 잘 살려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두가 참여하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누군가는 그 자리에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고 있지만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인터넷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은 굳건한 믿음을 지켜서 누가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바른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예전에는 신앙생활하기 좋았는데 요즘은 정말로 레저도 있고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만나서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3000년 전에도 모두가 믿지 않는 자리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더 어려웠는지도 모릅니다. 2000년 전에 모두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그 자리 가운데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죽음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였던 믿음의 사람들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도 환경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오늘 다윗이요,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면서 그에게 말하고 싶은 3가지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믿음의 길을 함께 동행하는 우리 호산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3가지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이요,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지만 죽음을 앞두고는요, 길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많이 얘기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고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형통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떻게 하면 복받고 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우리들을 향하여 첫 번째 유언,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 자, 열왕기상 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오늘 솔로몬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대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용감하게 싸워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큰 인물, 아버지가 함께 있으니 두려울 것이 없었던 솔로몬, 이제 다윗이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 어린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왕이 될 때 어떤 기대와 소망보다는 두려움과 걱정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 왕이요, 사울 왕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줄 것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목자였을 때, 도망자였을 때 그때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되어주고 함께 하셨으니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반석 같은 믿음, 그리고 정말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 16장과 연결된다라고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길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을 하는가? 라고 물어보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그럼 너희들은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나를 향하여 뭐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할 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후반에 있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구절이 참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인간이십니다. 그런 얘기 아니라 인간의 능력이 많은 분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참 신이십니다를 고백하고 있고요.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래, 좋은 고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요, 베드로를 향하여 너의 고백이에 내가 정말로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냥 천국의 열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때 그 열쇠를 받아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게 아니네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뭐예요? 시몬입니다. 시몬. 그러면서 주님은 시몬을 향하여 너는 더 이상 시몬이라는 이름을 쓰지 말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써라. 왜? 베드로는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이 뜻은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믿음으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온전한 길을 걸으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갈대처럼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갈대 같은 신앙이 아니라 반석 같은 믿음을 간직할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다 보면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멋대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어서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 두려움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걱정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호산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하나 부를까요?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다시 일어선다 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요
두 눈을 부릅뜨고요, 그리고 초점을 맞춰갖고 주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찬양해야 되는데 박수는 치는 것 같은데 눈은 어디를 쳐다보는지, 목소리는 어디를 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은혜가 안 돼요. 자, 이 시간 주를 앙모해야 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려면 주를 앙모해야 되잖아요. 눈 뜨세요. 그리고 앞을 보세요. 박수 크게 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그 주님을 만납니다.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가 담대함으로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가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넘어지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싸워 주실 것입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고,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니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두 번째 유언 같은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2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자, 내 하나님,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듣고 깨닫고 실천해야 된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듣고 날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삼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복음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내가복음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음에 내가복음이에요? 내가복음을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성경에는 내가복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복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 말씀을 순수하게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멋대로 해석하여 내 뜻대로 사는 것을 내가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복받는 말씀을 주십니다. 치유의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런 말씀은 마음에 새기지만, 그런데 성경은요, 늘 축복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로나 너무나 치우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경고를 내리시기도 하고 심판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에게 훈육하기도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축복의 말씀만 삼고 그 말씀만 담고 내가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훈계하시거나 하나님이 경고할 때마다 남에게 하라고 듣지를 않습니다. 깨닫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손해보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기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힘들지라도, 내가 손해볼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3번째인가 4번째 전했던 설교 말씀이요, 사무엘상 24장에 있는 도망자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왕과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골리앗을 때려 잡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질투심을 통하여 다윗은 멀리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도망가면 여전히 사울왕이 와서 그를 잡아삼키려고 합니다. 엔게디 골짜기에 있었을 때 누군가가 다윗이 저 골짜기에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은요 3,000명의 용사와 함께 그곳에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렇던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피하게 되었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엔게디 골짜 동굴 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이 이렇게 다윗을 찾으러 가다가 갑자기 배가 아팠는지 용변을 보고 싶었는지 그냥 광야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채통을 지키기 위하여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이를 보려고 하는 그 자리에 하필이면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있는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동굴 안에는요 칼과 창을 갖고 있는 다윗과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급한데 그 뭐 무기를 가지고 가겠습니까? 이를 보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무장을 해체하고 그래서 이를 보는 자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의 용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장군이시여, 드디어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지금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번에 사울왕을 죽이면 당신은 도망자의 삶이 아니라 자유함을 얻고, 아니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삼아 주실 것이니까 이번이 기회입니다. 서둘러 죽여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다윗도요 사울왕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 고난의 길을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6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아멘.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당장 죽일 수 있었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는 왕과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름 부은 자를 너희가 끊지 못하고 죽이지 말지어다, 내가 처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변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고 다윗이 못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하니까 그를 죽이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은요 내가 복음으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가 여전히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래서 다윗은요 사울왕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그 기회가 있음에도 안 죽였어요. 한 번이에요? 아직 2번이에요. 한 번 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이 죽였나요, 안 죽였나요? 안 죽였어요. 왜? 나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말하는데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으니까 내가 성경 말씀을 왜곡하여 하나님 왼쪽으로 갔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과 비난을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요 세계적으로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그 한 사람이요 기독교인이라고 자청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주었다고 하고요 기독교를 자랑하고 있지만요 그가 하는 모든 행동과 그의 말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에요.
내가 복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면서, 그러니 점점 더 그 사람 때문에 기독교가 더 악한 길로 가고 있고 더 나쁜 이미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팔아보면요, 벌 받을 짓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고,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3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법대로 내 뜻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똑똑하고 내가 판단하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그렇게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형통한 자리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서 나를 위대하게 만들고 존귀하게 만드시고 나를 형통하게 만드신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지금 당장의 눈앞에 보는 어떤 유익과 이익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베버리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윗은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믿는 자라, 바른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윗은 세 번째 유언, 우리에게 주었던 말씀은 무엇이냐?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2장 5절과 6절의 말씀, 좀 긴 구절이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을 신하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요압 장군이 등장합니다. 요압 장군은요, 다윗이 왕위에 있는 동안 한 번도 배반하거나 잘못한 일을 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윗 앞에서 충성했던 장군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요압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윗 왕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충성은 다했지만 뭐가 문제냐? 그는 욕심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요압뿐만 아니라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아브넬과 아마샤를 장군으로 세우고자 했는데, 욕심이 많았던 요압은요, 다윗에게 충성하였지만 이 두 장군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전쟁에서 싸워 죽인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 가운데, 자기보다 높은 곳에 올라간 두려움 가운데 이 두 명의 장군을 살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 죄를 지은 자는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죄는 미워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 그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다 죄를 지은 자로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천국 갑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요, 죄를 미워하세요. 죄에 대하여 죄값을 치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죄 짓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세 번째 이야기는요, 로마서 말씀과 연관된다고 봅니다. 자, 로마서 2장 12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내가 다 자비를 베푸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율법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범죄한 자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는 그 율법 아닌 다른 법률을 통하여 범죄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을 향하여 죄짓지 말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겠냐? 죄짓지 말고 바르게 살아야 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죄짓지 말라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가운데 죄짓지 않게 하여 도둑질하지 않고 강도짓 하지 말고 남 정말 잘못하지 말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테두리 안에서 사는 것이 맞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규정할 때요, 하나님이 규정했던 죄는요, 그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피해를 주고 욕심부리고 미워하고 범죄하는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이 죄로 규정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드리지 않는 것도 범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요, 창조주를 찬양하고요 경배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죠. 점점 살아가고 분주한 시대가 보면요, 주일 성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주일날마다 가족 행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결혼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동호회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분주한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정말로 단풍 구겨야 되고요, 정말 겨울에는 스키 타러 가야 되고요, 여름에는 바다 가야 되고요, 정말로 매주 우리 가운데는 고민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은 무엇이냐? 주일날은 주님 전에 오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죄짓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단지 범죄하고요 남의 것 빼앗는 것만 범죄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저 사람들은 교회도 안 나오는데 나는 가끔 빠지는 거 괜찮잖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할 것이고요,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라면 주일날은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믿음이요, 그렇지 않은 것도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1조 생활 하라고 하는데도 내 마음대로 어려우니까 못합니다. 그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11조 드리는 것도 믿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온전한 신앙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죄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새벽 기도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아침 일찍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책상에요, 제가 놓지 않았던 한 권의 책이 놓여 있더라고요. 존 비비언의 철로역정이란 책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읽었던 책인데 왜 그것이 있을까 보면 누군가가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제 사무실에 들어올 사람은 우리 아내밖에 없었는데 우리 아내가 읽으려고 그 책을 꺼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래간만에 그 책을 보고 제가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다시 한번 철로역정의 말씀을 볼 때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철로역정의 주인공이라는 크리스찬이요, 성경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아, 그렇구나.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이 내릴 수밖에 없겠구나, 그 얘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요,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순례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는 이 심판받는 땅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천성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세상 몰에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요, 가족들도 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거기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크리스찬이라는 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가기 위하여 먼 여정을 떠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는 무거운 짐을 가고 걷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걸을 때 그는 십자가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 십자가 앞에서 무거운 짐을, 무거운 잿덩이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책이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책은요, 바로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짐을 내려놓는 것이 시작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좁은 길이지만, 힘든 길이지만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그러나 걷다가 정말로 절망의 늪에 빠져서 그는 헤쳐나오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가짜 성도를 만나서 사기를 당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는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신앙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내팽개치는 위기 가운데 놓이기도 합니다. 겁쟁이와 불신을 만나면서 그의 믿음도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다시 신앙을 찾아서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던 크리스찬은 마지막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천성문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여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믿음의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분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믿음의 길은 참 어렵습니다. 오늘도요, 새벽 기도 일어나기 위하여 4시 10분에 일어나는데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공고해서. 그래서 오지 말아야 되나라는 마음인데, 아니죠, 제가 가야죠 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새벽 기도가요, 11년째 매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럼 주일날 쉬울까요? 주일날도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지금 더워서 부채질하고 있지만요, 저는 이 뜨거운 열기 가운데서도 양복 입고요, 말씀 전하잖아요. 제 사명이니까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요, 넓고 쉬운 길만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그가 정말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정말 수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얻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그가 우리에게 꼭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능력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복음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죄짓고 여전히 범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길을 걸을 때, 그래서 다윗이요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주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다윗은 형통한 자였습니까? 불행한 자였습니까? 형통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3가지를 지켜고 믿음의 길을 걷던 그 길이 형통한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따르고 행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사랑하셨던 그 주님이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음판에 새기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오산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